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그 연탄길이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쓴 이철환 작가라는 분은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소개를 받고 사서 읽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글을 쓰는 작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이철환 작가도 연탄길로 성공을 거두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생의 여파로 지금은 심각한 이명 증세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도 새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이명 증세는 여러분들이 전기 돌아가는 그 톱에 쇠를 자르는 소리 있죠. 전기 톱으로 쇠를 자르는 게 가장 고음이고 가장 견딜 수 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분에게 이명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24시간 매일매일 이 귓가에 그 쇠를 자르는 그 높은 고음의 쇠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얼마나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착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 이명 증세는 거의 우울증과 불면증과 어지럼증과 같은 것들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병으로 무려 16년을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귀에 그렇지 않아도 쇠 자르는 소리가 막 요란스럽게 울리는데 이 스피커 소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무지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설교를 들을 만한 곳이 어디가 있나, 교회당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보기도 하고 유아실에 가니까 거기도 스피커 소리가 들려서 안 되겠고 화장실 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이곳저곳 교회에서 자신의 귀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결국 조그마한 유리창으로 강대상이 보이는 교회당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혹은 비를 맞으면서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그 찬바람이 불면 그 찬바람 속에서 온 몸이 꽁꽁 얼어가는데 거기서 교회 벽을 넘어서 오는 소리가 온전한 소리가 아니겠지요. 끊기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더 어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오늘 본문 중에 3절을 보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합니다. 여기 터라고 하는 단어는 기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파운데이션, 기초를 의미하죠. 어느 사회든 그 사회를 이루는 토대가 있습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적 질서나 공평과 의와 같은 것들입니다.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치고 무법한 일들이 통용되는 세상이라면 야생 짐승들이 사는 정글보다 더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이 들겠지요.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보시면 이건 짐승 사는 세상보다 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국가의 법이라든지 사회의 질서라든지 양심과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해서 또 힘없는 약자들이 살아갈 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회의 토대, 그 공평과 의라든지 국가의 질서라든지 사회의 질서와 같은 그런 토대가 무너져 버리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 탄식 소리가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토대가 무너진 사회는 그야말로 약삭빠르고 힘이 강한 사람들만이 활개를 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겠죠. 성경 중에 잠언은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죠. 부지런한 사람은 큰 부자는 못 돼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옛날부터 어른들에게 듣고 배웠고, 또 실제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 먹고 살 만한 일들이, 먹고 사는 일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것이 아니죠.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하고 휴일도 없이 고생을 하면서 살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고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말하기를 잠언에서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옛 속담대로 하면 때린 사람은 발 뻗지 못하고 자지만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잔다. 때린 사람은 어떤 보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하지만 맞은 사람은 차라리 속 편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에 그대로 통용이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때린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때린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하고 때린 사람들이 더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고, 늘 당하고 늘 약자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만 살아야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은 일반적인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에 대한 지혜를 말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일반적인 일들이 다 통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이철원 작가라든지 또 당장 우리들부터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삶은 늘 많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좀 예수 믿고 그래도 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나름 착하게 산다고 사는 데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과 시련들이 찾아오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표현하면 억울하다고 표현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주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두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욥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칭찬하셨어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욥에게 하셨던 칭찬처럼 그런 칭찬을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탄 앞에서 이렇게 칭찬할 만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욥 스스로도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그 욥기 31장 5절로 8절 세번역 성경으로 설교문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욥 자신도 말하자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자부심이에요.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악에 끌려서 살았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망하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온 마음으로 애를 썼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칭찬하셨어요. 거짓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때는 욥의 마음 속에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무한한 고통을 당합니다. 생떼 같은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지 상상할 수 없죠. 어쩌면 욥의 몸에 난 병은 그가 자식을 잃은 충격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어요. 더구나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자기 몸에 욕창까지 나서 온 몸에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에 그 진물이 흐르는 몸에 가려운 곳을 기와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극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였고, 또 그의 절친한 친구들은 욥이 정말 애쓰고 살아온 삶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저주가 찾아온 것이라고, 까닭 없는 시련이 어디 있겠냐고, 네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무언가 악을 행한 것이 있고 나쁜 짓을 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욥을 공격하였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시련만 해도 한계치를 넘어가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거나 아무도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거나 아무도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듯 보여도 내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서 그 눈물을 삭히고 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지 않아요? 외로운 때, 고독한 때.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고독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욥이 그랬지 않겠어요? 우리 중에 욥처럼 산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들 앞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시련이 있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제 도대체 욥은 왜 그랬을까요? 또 욥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잠시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돌려보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볼 수 없는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은 욥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또 그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처음 태동하고 복음이 증거될 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시작하여 그 약 200여 년 동안 5명의 황제들이 연이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극심한 핍박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순교하였고 바울도 순교하였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였고 그 이제 막 태동하고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곳곳에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 싹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로마의 황제들이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반모섬에 있는 유배당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그 내용인데요. 그 중에 4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24장로가 있는 하늘의 성전의 모습, 하늘의 왕궁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시는 바는 지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죄 없는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짐승의 밥이 되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스케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어서, 교회가 이렇게 핍박당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모두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교회가 힘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시편 73편의 시인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며 낙심하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자신의 우매무지함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종종 현실이라는 산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욥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허락되었습니다. 나중에 욥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욥기 42장 3절과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실 만한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욥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데에는 욥이 미워서, 또 그에게 심술이 나서, 또 그를 어떤 이유도 없이 그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로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통제 아래서 허락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욥이 깨닫게 되죠. 그가 깨닫고 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육신이 아프고 삶이 괴롭고 눈물 나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이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도 통제하시면서 감당할 만한 시련들만 주시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무슨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대들고, 그래서 항변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다음으로 에레미야서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3절로 7절, 10절로 11절, 16절로 18절, 너무 길어서 제가 군데군데 이렇게 잘라서 내용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 설교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겨가서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 거기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하고 그렇기 때문에부터는 그 이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그렇기 때문에부터는 유다에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빌로니아가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항복을 했어요. 이제 바빌로니아의 왕과 그 군대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또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쇠사슬을 채우고 그들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바빌로니아가 통치하고 있는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땅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새로 정착을 하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현실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누가 봐도 나쁜 결과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 그 땅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일단 바빌로니아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라크. 이라크에 있는 그 바빌로니아 그 지역까지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 먼 길을 무슨 요즘같이 비행기에 태우거나 열차에 태워가지고 데려갔겠어요? 끌고 걸어서 착고를 채운 상태로 데려갔겠죠. 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이나
그 여자들이나 노인들이 죽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다행히 포로로 잡히지 않았어요. 벗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버리고, 자기들은 그래도 자기 고향에 남아서 자기 땅에 농사를 짓고 자기 집에 살면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해. 어쩌면 그 중에는 끌려간 자기 친척의 땅에 농사를 오히려 더 늘려서 그 친척의 땅까지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들에 비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겉으로 보면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현실적으로 그들이 그 상황에서만 놓고 보면, 딱 그 상황을 떼어놓고 보면 끌려간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 다행히 이 자신이 바벨론 군대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죽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운 약속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고 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함께 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잠언 10장 24절에서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따라서 보면 끌려간 사람들은 악인들이고,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일이 임한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로 보여지지만, 그 뒤에서 그 진실은 아니었다. 정반대였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남들처럼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 수가 없습니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나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이 열심히 그리고 헌신하며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만 살고 부유하게만 살고, 악하게만 사는 사람들도 다 넉넉하게만 살고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또 나름대로 정말 양심껏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들이고 운이 없는 사람들임에 맞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진실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진실은 분명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잠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진짜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그런 가름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런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의식밖에 할 수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만 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실패와 성공을 우리 나름대로 가르고, 잘 사는 인생과 못 사는 인생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부활이요, 영생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잠깐 동안의 삶이고 진짜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갈 삶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서 이 세상 70년, 80년을 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의 유황불이 타는 그 속으로 던져지는 그런 분기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운명이 나누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삶을 살지라도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들, 몸의 질병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눈물들이 우리로 하나님에게 붙여주는 접착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자석같이 우리를 붙들어 놓은 고난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몸의 질병 때문에,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왔고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면에 드러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불행하다, 행복하다는 판단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의 두 사람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의 동정을 받고 있던 욥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도 그에 대해 고난의 숨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만 욥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고난은 일정한 과정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끌려간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외적으로는 끌려간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남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을지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년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여기십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반적인 이유들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하여 남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불행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과 눈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삶을 디자인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옵고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신령한 눈을 열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있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들이 우리의 진정한 실패와 좌절이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이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